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빛 그러면 찬란하고 화려하고 밝고 티가 없는데 이렇게도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천국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문득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천국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그들의 관심은 큰 것이었어요. 이 질문은 비교와 경쟁에 익숙한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생각, 거기에서 나오게 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봐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 먼저 태어나신 분이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 과연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것, 거기에서 자기들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한 것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 중에서 특별히 3명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만 해도 베드로에게만 또 다른 정말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크고 작음이 생기고 큰 자, 작은 자가 가려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질문, 천국에 누가 큰 자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의 결과를 다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아니라 계속 작은 자, 어린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빛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우리는 흔히 빛의 자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빛의 자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오늘의 이 말씀, 거기에 빛의 자녀를 생각해보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빛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빛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빛으로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는 첫째 이렇게 빛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돌이켜란 말은 너희가 변화하여,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그 겸손함을 굉장히 애써요. 뭐 어느 순간에도 내가 겸손해지겠다고 무지 애쓰고 노력하면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만 그 가치는 왜 가치냐면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에서 여기 어린아이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우리 세상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의 겸손을 갖추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낮추는 것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기에서 낮아진 존재로 있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작은 자, 어린아이 계속 낮은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거듭나는 자녀가 바로 이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닦고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이고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낮아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누가 들려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심으로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작은 아이고 어린 아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작은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타버려요. 죄를 다 불태워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마다 방법이 다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이 분명합니다.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이루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만이, 즉 빛의 자녀들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우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으로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 어린 아이, 작은 자, 그들이 빛의 자녀예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빛에 관계된 빛의 자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한 제자들의 삶. 두 번째로 뭘 강조하냐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는 빛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빛으로 거룩함을 이룬다. 빛으로 거룩함을 세운다. 빛으로 거룩함을 노력한다. 어쨌든 빛으로 거룩함을 이룬 자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선 빛으로 거듭나야 했고 그 말은 우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는 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 작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전부 이웃과의 관계의 삶에서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에게 직접 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웃에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서 어린아이, 이웃.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 행하는 삶보다도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행하는 삶으로, 이웃에게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는 것을 말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실망 주고 상처를 입히면서 그러다가 그 믿음의 사람 중에 누구라도 죄를 짓게 한다면 그런 자는
아주 중벌,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심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나를 믿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그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든지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도 믿는 사람이에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 설명은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에 되냐면 교회 부패에 관한 경고입니다. 교회가 부패를 하면 그 속에서도 믿는 자들끼리 서로 죄 짓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세상은 실족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에 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에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죄 짓도록 하는 것, 그것도 큰 화를 입게 하는 죄란 얘기예요. 이웃을 바르게 대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결국 세상의 빛으로서, 이 빛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어린아이들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선 여기서 주님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앞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된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시작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에요. 여기서 말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후에 이어진 삶들을 얘기하십니다. 빛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 손이나 발, 눈이 자기로 범죄케 하려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거나 빼어버리면서까지라도 죄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죄와 싸움으로 자기를 거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이것을 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냥 살을 에어내는 정도, 살을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손을 자르라고 합니다. 발을 잘라버리라고 해요. 눈을 뽑아서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죄와 싸워 얻는 거룩함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 성화 멋있게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란 성화라는 것이 멋있고 점잖고 빛나고 그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은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지는 삶, 그것이 거룩의 삶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비록 망가져 보일지 몰라도 죄와 대항하고 싸우기에 그것이 천국 세계에서는 빛이 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무언가 좋은 것이 있길래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값이 대신 지불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세상과는 그 컨셉이 다른 귀한 것,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 자만이 구원이 귀하고 영생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손도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값진 것과 영생의 좋은 귀함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진리예요. 빛이 그것을 알려줘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속에 있는 그 욕망,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서 없애주고, 그것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죄와 싸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이미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지, 온몸을 가지고 그대로 영생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에 삼켜버려서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빛이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빛이 우리를 그 죄로 하여금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불구자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세상 살다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고,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려고 발 하나는 믿음에, 발 하나는 세상에 두고 그렇게 살면서 멀쩡하게 살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정말 그것을 저도 알게 하고 여러분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 빛,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죄를 지금 불태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빛이 나를 그 죄 끄던 것을 다 태워 없어지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어쨌든 우리가 온전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그 영원한 불이 그때 심판의 날에 우리를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첫째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빛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해서 거듭나는 건 이것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자,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빛으로 죄를 태워버리고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자기만이 거룩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거룩함은요, 자기가 그렇게 거룩함을 애써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과의 관계, 바른 관계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는 빛으로 죄를 태워버리고 거룩을 이루는 자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기뻐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죄와 끝까지 싸워 거룩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빛의 자녀, 처음에 거듭나는 자, 그 다음에 죄와 싸우는 자, 이 마지막 이 단락의 얘기 속에서는 빛과 함께 사는 자가 빛의 자녀라는 것이, 이제 빛과 같이 사는 자입니다. 빛이 같이 살아주는 자, 그런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이 유명한 비유의 이야기,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 다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고서 이제 생각해봐라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100마리의 양이 길을 가다가 이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 잃은 양을 찾고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잃고 찾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를 잃었다고 99을 놓고 가는 것도 불안하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고서 자기를 고생하게 만든 그를 더 기뻐해요. 고생 안 시킨 99마리보다. 그러한 생각이 머리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길을 잃은 양이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은 이 양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이 비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길을 잃게 되었길래 이 길을 잃지 않은 99보다 주인이 찾고서 이 길 잃은 이 양을 더 기뻐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이 세상에서 여러 길이 있지만 자기는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믿음만을 지키면서 믿음대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녀의 삶입니다. 믿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온전히 믿음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설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하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반겨주지도 않고 어떻게 갈지를 몰라 하게 됩니다. 아마 생계를 못 잃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 이렇게 멋있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번듯하게 앉아서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을 잘 지켜서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술 좋게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세상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물론 교회도 세상 중에 하나지만 따로 교회를 경고하고 세상을 경고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가 만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대로만 살았다면,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애썼다면 우리도 이미 한 손 잘라야 했습니다. 한 발 잘라야 했어요. 한 눈은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눈 하나 정도는 뽑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냐면 아직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들,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믿음으로만 살기를 결심하고 통째로 자기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던져보십시오. 잠시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그런 각오로 한번 잠깐 살아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 안 가서 당장에 길이 막혀버립니다. 길 다 잃어버려요.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지고 자식 학비가 걱정되고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막히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 이런 자를 목자 예수님은 즐거이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거듭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들 중에 여기 이와 같이라고 시작했지만 이와 같이는 어디에 붙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잃는 자, 이 세상에서 길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만 살려고 애다가 이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자는, 그런 자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내 눈이 실족을 했어요. 실족시켰어요. 나를. 한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은 눈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뽑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이란 얘기예요. 절대 그런 자를 잃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살다고 세상에서 잃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 찾으시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추워도 잃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자를 세상에서 그렇게 길이 막히거나 길을 잃고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미 뺀 그 눈에 새 눈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눈으로 계속 더 이상 뽑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영생을 약속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떻게든 건져주고 챙겨주시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들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분명히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내가 믿음 지키느라고 사느라고 이 땅에서 길을 잃어본 그 자를 기뻐하며 찾아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99마리 양들은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느라고 그대로 그냥 두어도 별 탈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급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보다는 정말 오직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길을 잃는 자, 세상에서 길을 잃어보는 자, 그런 자를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정말로 사용해보는 자, 믿음을 사용해보면 부딪히게 되고 길이 없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때 길을 열어주시는 길은 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보다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 본 자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보면 오직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견딜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자기가 그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빛이 와주셔서 빛이 함께 해줍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그럴 때 이렇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빛이 찾아와서 함께 해주는, 목자가 찾아와서 찾아주고 하늘에 있는 뜻이 바로 이런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속 주고 찾아주는 그러한 자의 삶,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제는 빛과 함께 삽니다. 내가 빛을 찾아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빛이 찾아와서 살아주는 그 삶입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작은 자, 그들이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빛으로 죄를 태워버리고 거룩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기뻐하고 영생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와 끝까지 싸워서 거룩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의 자녀는 오직 믿음만으로만 살면서 세상에서는 길을 잃을지라도 예수님 등에 업혀서 항상 빛과 함께하며 빛이 함께 해주며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너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 그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어떤 빛의 자녀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끝까지 싸워가야 돼요. 어떤 모양이라든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빛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렇게 달려든 자에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에 드러나고 높이 드러나는 그러한 빛인 줄 알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낮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것을 물어봤습니다. 세상의 빛이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란 얘기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빛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든 죄와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빛으로 죄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도록, 끝없이 싸워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그 빛을 향한 오직 믿음만으로 이 험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삶일지라도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하게 하며 빛에 엎혀 살게 하시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